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14장은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갈등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금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고. 자신은 자유롭게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고 하지 않고 하는 절제를 보여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고요. 이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성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제시하면서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15장 1절 말씀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씀은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품어줘야 되고 견뎌줘야 하고 참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저자는 바울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라고 했다면 되게 약간 바울이 책임회피적인 발언을 했겠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책임져 주자. 견뎌주자. 참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마땅히 참아주고 견뎌주는데 그게 왜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은행에 빚을 졌을 때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듯이 당연하게 그냥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은 당연히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견뎌주고 참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절제하며 그를 섬겨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냐?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적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속에 계신 분들 있죠. 머리 깎고 올라가서 자기의 기쁨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금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들과 목적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굳이 안 먹고 내가 굳이 참아가고 내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도 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야 되냐? 그리스도께서도 왜 나를 참아야 하느냐?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2등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셨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예요.
그냥 뭐 풍족하다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청계천에 가도 그 수원지 청계천에 물이 시작되는 곳 해가지고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북한산 상류로 올라가면 거기도 뭐 한강에 뭐 수원지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콸콸콸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주석서에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라고 나오는데 이 부요함, 부자다, 많은 걸 가졌다 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콸콸콸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그냥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빵이 넘치도록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넘치도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빵 5개 되게 큰 빵이었을 거야. 물고기 2마리 되게 큰 물고기였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5,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서 줬을 거야.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됐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조그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계산이 안 나옵니다.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있는 적어도 5,000명, 그래도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서 근원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없이 사셨습니다. 그냥 사셨어요. 그렇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를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삶의 모습은 이런 이타주의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랑과 섬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다 거부하셨죠.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인기가 높아지면 떠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영광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쳐주셨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것의 시제가 능동태예요. 수동태로 기록된 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수동태지 억지로 끌려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능동태, 주님이 다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가담하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지요. 빌라도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아끼신 적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도록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주님이 하신 거는 남을 위해서 사신 것밖에 없거든요. 남을 공격하신 적도 없고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인자로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기쁘시게 않는 그 삶이, 자, 똑같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문맥은 이렇죠. 15장 1절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런데 그러할 때에 비방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4절 말씀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주님을 비방했던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 어떤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방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비방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려고. 무엇에 대한 인내요? 그 비방에 대한 인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비방에 대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간 그 길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무나도 이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 좋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게 사기꾼의 길이야. 알고 보니까 이 길이 도둑, 강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길이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그러니까 절대로 혼동하거나 절대로 마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바람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며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져 가고 내 걸음이 맞춰져 가고 내 삶이 맞춰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과 뜻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마음과 한입이라는 것은 같은 심정을 가진 만장일치. 만장일치 하니까 불현듯 북한의 어떤 회의가 떠오르네요.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뭐 하니까 다 똑같이 다 기립해서 박수 막 치고 만장일치로 통일됐다. 만장일치로 다 뭐 가결이 됐다. 그렇게 막 뉴스에 막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심정을 가진 만장일치로 무엇에요? 일치된 신앙에 대한 생생한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된 신앙. 내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내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지금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왜 이걸 이야기하냐? 당시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 표현이에요. 다시 사도들과 교회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론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사용을 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전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되게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이죠. 주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리를 걷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주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높아짐에 따라서 갑자기 하나님이 또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 그 둘 사이는 어떤 관계냐?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어서 계속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 계속해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나 교회 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 중요한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1절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럼에도 비방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뜻이 같아져 주님을 따르게 되고, 이 신앙이 모든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고 온 교회 안에 한 입이 되어서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